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일 1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사사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사사기 읽어보다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결론도 끝이 나가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정이 가지고 있는 이 악영향, 이것을 사사기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범했던 이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징벌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잔인하게 징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징벌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하신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베냐민을 가나안 족속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까지 베냐민 지파들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베냐민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의 부분은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거기서 뭐 뒷짐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이스라엘의 동족이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 모임에 동참하지 않았고 베냐민과의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장로들을 또는 대표자들을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서 그들의 장로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동참하지 아니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자가 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지불해야만 됐다. 너희는 어찌하여 무임승차를 하느냐 하고 꾸짖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사자들의 유족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지금 가장을 잃은 사람들 또는 아들을 잃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큰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치다니요?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만 치는 것이 아니고 부녀와 어린아이를 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7족속들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진멸하여 바치라고 되어 있죠. 이 진멸하여 바친다는 히브리어가 헤렘인데 이것은 하나의 그 제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악한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또는 민족을 완전히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다시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그런 죄를 지었나요?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멸하여 바치는 것 말입니다. 그 주위에 에돔, 모압, 암몬과도 같은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의 7족속,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저들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즉 저들이 거의 소돔성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가나안 7족속에게만 이 진멸하여 바친 헤렘을 명령하셨어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죽일 만한 죄를 지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기적으로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한 맹세를 실현해도 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칩니다. 완전히 헤렘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뒤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완벽한 헤렘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거의 그 정도의, 거의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것과 같은 수준의 공격을 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젊은 처녀라는 것은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400명, 여인들.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10대 소녀들이에요. 10대 소녀 400명을 잡아다가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실로는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사사기 기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중의적이죠. 원래는 이 땅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땅, 성막이 놓인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쓴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약간 비틀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나 할 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10대 소녀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여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니까 베냐민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 400명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아직도
부족하더라. 600명 중에서 400명을 얻었으니까 아직까지 200명이 부족하겠죠.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이것은 사사기 기자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라고 이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지. 사사기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냐민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놓고도 자기네들이 행한 맹세를 물으면 된다는 생각을 안 하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에게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 악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읽어보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이 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표로 삼으라, 기록하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키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생각에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농담이 아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신천지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정말 신천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강조하면 신천지가 돼버리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지켜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가르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이 이단들, 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확신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교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징계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속고 수탈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학으로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된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